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1997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4학년 마지막 때, 그해 겨울에 IMF가 터져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됐던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나라다, 이런 조롱 어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대기업이 도산을 했다, 오늘은 또 어느 기업이 도산했다, 이런 뉴스가 매일마다 들려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학 4학년 마지막 학기에 기독교와 문화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교수님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조만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의 강의 중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리포트로 숙제로 내주신 것이 뭐였냐면, 우리 한국적인 것 중에서 세계에 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통할지 예측해보라, 이런 숙제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이 강의와 숙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막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위기다, 이런 뉴스가 매일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하고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을 인수하고 또 경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이때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기업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서 정규직은 제대로 대우를 하지만 비정규직은 기본급만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노동의 양은 똑같지만 임금의 차이는 많이 나는 이런 잘못된 사회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유의 단결력과 성실함으로 IMF를 조기에 졸업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일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류라고 하죠. 한류, K 콘텐츠, 한국 문화입니다. K-팝, K-무비, K-드라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노래,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얼마 안 됐죠?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게스트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시각 효과상, 이 4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상, 감독상, 배우상, 이런 출연진과 배우를 대상으로 하는 상은 내일 열립니다. 12일 날 열립니다. 이미 한국 영화는 기생충이나 미나리를 통해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받았고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가 한국 문화, 한국 영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큰 뉴스가 나왔죠.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이정재가 헐리우드 영화 스타워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마당에서 오징어 그림을 그려놓고 오징어 게임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던 게임입니다. 달고나, 이거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정문 앞에서 100원 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소하게 놀던 그런 게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정말 세계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 속에서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번성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죠. 사실 저는 BTS가 전 세계에 인기를 얻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이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BTS 멤버 중에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죠.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질 않습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한 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하죠. 동투더 구투더 아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별에서 온 그대 2013년인가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은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창의력, 상상력이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변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갖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부에서는 국가가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해서 많이 가진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압도할 만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막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면서 자신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하고 장신구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굉장히 처참한 사형의 방법입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죽음의 방법입니다.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있는 이 피가 빠져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조각을 볼 때 하체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로 그렇게 가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정말 미련한 것이죠. 수치와 고통의 자리, 저주받은 죽음의 자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 완전히 헛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들어선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이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피조물 안에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 지혜와 세상의 총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폐하신다는 겁니다. 물러가게 하신다. 없애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이거를 폭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세를 부리는 건지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한심해 보이죠. 어리석다, 정말 미련하다라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5천 명을 먹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메시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십자가를 말하면 그리스도는 능력 있고 권세가 있게 와서 짠 하고 나타나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멋진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 철학의 중심입니다. 이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한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26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힘이 있거나 능하거나 문벌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약하지만 우리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많이 가진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십자가, 저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저 처참한 십자가, 헬라인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걸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걸 붙잡아서는 안 되고 다른 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뒤에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해도 정말 불쌍한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도시마다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철학자들과 철학적으로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세상 지혜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설득돼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전도의 미련함입니다. 전도의 미련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고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번성하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힘이 없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안에서 가장 나다운 것, 이게 가장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나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세상에 많이 가진 자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나의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약함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의 약함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2번째 눈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부분 마취였기 때문에 제가 수술의 모든 과정을 다 느꼈어요. 고통은 없었지만 마취 과정은 힘들었고 그 수술하는 모든 소리와 그 눈에 구멍을 뚫거든요. 그리고 이 수술하는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이라면 그냥 한쪽 눈 실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20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붙잡고 목회하라, 그런 의미로 저에게 약함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 가시라고 표현을 했죠. 3번 떠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진 것, 능력받고 고통받고 공고를 당하는 이 모든 것들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약함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을 자랑할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